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드렸던 그 모습,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을 내리 던져서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우상을 향해 제사를 드린 백성들을 심판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가족들을 동원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3,000명을 도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주도한 자들을 징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라 간구합니다. 멸하지 않도록 간구한 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편에서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기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 즉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는 하지만
내가 친히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모세처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서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모습,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통제를 벗어난 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 40일 동안 40주야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했다라고 합니다. 방자한 백성으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충분했다라고 오늘 말씀 2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벌거벗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통제를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 민족의 풍습,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방 민족의 풍습,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갖게 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옷을 벗고 그렇게 광란의 어떤 축제를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성적인 어떤 타락도 일어나게 됩니다. 설령 직접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수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수치심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이 모습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에 정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 바로를 향해서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을 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을 이방 애굽의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 놓아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풀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도 가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그 밑에서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우상을 본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이끌어낼 하나님, 자신들과 함께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 보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했던 그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애굽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그 시내산에서, 그곳에서 애굽의 신, 애굽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축제를 벌인,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겨우 한다는 짓이 이거냐? 라고 하는 그런 조롱당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겨우 우리가 섬기던 우상,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냐? 우리가 섬겼던 우상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냐? 그럴 거면 왜 나갔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나갔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옵니다. 기껏해야 노예로부터 풀림받은 후에 보여준 모습이 광야에서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충분히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범죄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질타를, 아니 조롱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네, 우리랑 별 차이 없네 라고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뭐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참 절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돼라는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얼마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별반 차이 없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유혹의 손길이 한번 쓱 스쳐 지나가면 무너져 내리고, 또 누군가가 슬쩍 꼬드기게 하면 마음을 흔들고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신앙을 지킨다고 막 노력했던 그 모습이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라고 하는, 과거에도 그랬잖아, 지금도 잠깐이면 한 번만 한번 넘어가면 어때?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혹의 그런 말들을 듣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아니면 직분자로서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방자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그런 모습만 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롱거리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단력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려야 할 결단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단력을 가진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무언가 다른 결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칼로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형제와 친구,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형제와 이웃, 친구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그들을 내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감한 그렇게 말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가 망가뜨려지는 것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위해서는 때로는 형제와 결별하는 아픔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순간의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원하기 위해서 원하는 모습으로 그 순간 그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 단절된 어떤 형제와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단절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습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명령,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너 바칠 수 있느냐? 바치는 것과 바치지 못하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순간입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 그 순간 어려운 그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부터 갑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에 꼭 결박해서 잡으려고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를 살려주십니다. 한편에서 다른 편에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한 목사님은 이렇게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길 잃은 양을 올려보내셨다. 거기서 만나게 하셨다. 만나게 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기대하셨다,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보이는 그 영혼에게, 그 백성에게 분명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그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은 그 순간 견디기 힘들고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로운 그 순간이 있겠지만 그 순간을 지나게 하시고 그 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원래대로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와 힘들게 관계가 어그러졌던 그 영혼들, 그들의 마음도 이제 어루만져 주셔서 함께 만나게 되시고 함께 더 좋은 결과를 갖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모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백성들을 다 쳐 죽였던 그 그때뿐만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방 남자들과 결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또는 남편, 자녀들 다 내쫓으라 했습니다. 내쫓은 그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겠지만 분명 그들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결단력을 갖고자 노력할 때 항상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적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만 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끝내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모세의 이 모습이, 이 기도가 정말 그냥 그 순간에 하는 어떤 즉흥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절박한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 즉흥적으로 그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확 마음이 확 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이름까지 걸겠습니다. 내 생명책에는 내 이름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모습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젊었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민족이 누구인지, 애굽 사람인지 시부리 사람인지 분명히 잘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나이 40 정도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매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분명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방법으로 해봤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지만, 분명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심령 안에는 깊은 곳에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그 사랑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간구하오니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모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 아니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모세처럼 간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손녀, 손자라면 이런 모세의 모습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이 약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모세는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내 이름 생명책에 지워달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모습, 그 간절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희 아버지 댁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국을 떠나 있을 때, 아버지께 떠나 있을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께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기 전에 저한테 성경책 한 번만 써서, 성경책을 하나, 신약과 구약을 써서 주세요. 아버지 그냥 집에서 계속 이런 걸 계속 쓰셨습니다. 붓펜으로 한자도 쓰시고, 신문지에 있는 것도 쓰시고, 오편에 있는 오편을 다 쓰시기도 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가지셨기에 그렇게 제가 아버지께 성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 쓰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달, 3달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내년에 아버지 성경 쓰고 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성경 한 권 다 썼다. 그거 만들었다. 책으로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가 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시면, 신앙이, 믿음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몇 년 동안 누구도, 저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성경을 자필로 4번 이상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아버지가 성경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뭐 몇 번을 쓰는지 그건 상관없고, 성경을 다 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썼다라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분명 그만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런 모습 갖지 못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간절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길 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떤 모습을 감내하든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지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을 다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축복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역사를 쭉 과거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 기도할 때 레위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 대신에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이유는 자신의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 이방 민족을 칼로 도륙한 사람이 바로 레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까지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다른 아들들한테는 다 축복하는데 레위에게만은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지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지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습, 정말 자신의 가족을 죽여야 하는 그 아픔에 있을 때 그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더니 그 결단 내렸더니 하나님은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의 제사장 지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 그 한순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던 모습, 그 미래의 운명까지도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결단력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든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그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성을 이루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